불같은 성품 대통령을 꾸짖다. 이날 법주는 동산 스님이었다. 동산 스님은 이날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오전 10시에 법회를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이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한 때문이었다. 동산 스님이 법당에 들어서자 대통령이 중절모자를 쓴 채 유엔군 사령관에게 법당 안을 설명하면서 부처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뭐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동산 스님이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다. 이것 보시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감히 어디서 부처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있단 말씀이시오. 동산 스님 생애 눈앞에 보인 초목이 도인이다. 동산 스님이 성취한 오도적 삶은 광활하다. 그래서 선사 앞에 서면 무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중압감이 있다. 특히 일생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사상이 있다면 지계정신이다. 계율은 선사에게 있어 생명처럼 존엄한 것이었으며 한 번도 계율을 소홀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수행 기강을 잡는데 스님이 기여한 공로는 지대하다. 그리고 이 지계정신이 정화불사로까지 승화되었는가 하면 해이해진 수행인의 정신을 똑바로 잡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후학들을 만날 때마다 계행을 강조하였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계행을 깨끗이 해야 한다. 덜어보면 개를 우습게 알고 불조의 말씀을 신하지 않는 이가 있다. 부처님이 그렇게 행한 일이 없고 조사 또한 그렇게 한 일이 없다. 그는 해와 행이 일치할 때만 정해가 성취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지계정신은 한국 불교의 계맥을 전승하는 계기가 된다. 대은율사에서 비롯된 계맥은 면담, 범해, 초이, 선고, 용성율사로 이어지고 다시 동산 스님으로 계맥이 전승된다. 그리고 정화불사의 근간이 되어 승풍기강을 잡는 정기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밝혀진 일은 아니지만 정화불사도 동산 스님의 제의에 의해 이룩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는 이승만 박사한테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승단을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1950년대에 동산 같은 거목이 없었다면 오늘의 조계종은 없었을 것이다. 승풍을 진작시키고 오늘의 종단적 기틀을 만든 것은 모두 스님의 원력 때문이었다. 특히 스님은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빠지지 않았고 만약 후학들이 예불을 빠진 일이 있으면 너야말로 시은을 축내는 놈이라고 꾸짖었다. 그뿐 아니라 아침이면 제일 먼저 빗자루를 들고 도량 청소를 하였다. 국토를 맑히는 일이 곧 마음을 맑히는 일이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교훈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리고 대중이 청하면 몸이 고달프더라도 교화의 덕행을 몸소 실천하였다. 어느 날 태국의 종정과 총무원장 고승들이 내한했을 때였다. 총무원에서는 그들의 공양을 육식으로 할 것이냐, 채식으로 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육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양이 끝난 후 차를 마시면서 한 스님이 태국 총무원장에게 물었다. 우리 대승불교 교단에서는 스님들이 육식을 금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소승불교에서는 육식을 합니까? 태국 총무원장이 대답했다. 죽은 고기도 마음에 걸려 먹지 못하면서 어떻게 산고기 중 생제도 한다고들 하십니까? 질문을 던졌던 스님이 할 말을 잇자 좌중은 침묵이 계속되었다. 스님이 일격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이때 한 스님이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태국에도 도인이 있습니까? 태국 총무원장이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마음이 열리고 나면 두두물물 화화초초가 도인 아님이 없지요. 질문을 한 스님마저 말문이 막혔다. 계속 태국 승려에게 당하고만 있었다. 다음날 태국 승려들을 데리고 불국사를 참배하였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던 중 태국 총무원장이 한국 스님들을 향해 말을 던졌다. 대승불교가 꽃핀 한국에 와 대승선에 능통한 스님을 뵙기를 원했는데 아직 만나지 못해 서운합니다. 그는 계속 한국 승려를 깔보고 있었다.
이때 동산 스님은 차중에 없었다. 그리고 스님은 불국사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스님은 일행을 경내로 안내하였다. 다보탑이 눈앞에 다가섰다. 다보탑 위에는 돌사자 한 마리가 이들을 향해 포효하듯 달려들 것 같았다. 스님은 돌사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 사자를 보시오. 네. 저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선사할 것은 이것뿐이요. 그동안 태국 승려들에게 당한 법거래의 아픔을 일순에 갚아버렸다. 태국 승려들이 해인사를 둘러보고 난 후 한국 불교 내에 대승선을 아는 스님이 없다고 말한 것을 취소합니다. 동산 스님은 참으로 훌륭한 스님입니다. 하고 고백한 일이 있었다. 탁월한 안목은 어느 땐가 빛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스님이 살아계셨을 때만큼 승풍이 진작된 일도 일찍이 없었다. 비록 근엄했지만 스님의 영토에는 항상 관음 같은 지극한 자비가 있었다. 오는 사람도 막지도 않았고 가는 사람을 잡지도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중에 범어사에서 전몰 장병에 위령제를 올린 일이 있었다. 이날 법주는 스님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 장성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해 외교사절과 함께 참석하였다. 이 대통령은 유엔 군사령관과 함께 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부처님을 가리켰다. 이때 스님은 이 대통령을 향해 소리를 쳤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어디 부처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가. 기세가 등등한지라 이 대통령도 머쓱한 얼굴로 중절모를 벗고는 이분들께 부처님을 소개하려다 실수를 했소이다. 정중히 사과했다. 권력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잘못이 있으면 바르게 깨닫게 하는 용기가 스님에게는 있었다. 바로 그것은 부처님이 바른 말, 즉 정어자이기 때문이다. 신도들을 부르지 않았지만 스님을 따르는 신도들의 발길은 끊어지지를 않았다. 영겁을 축내도 모자람이 없는 복전이었다. 지금은 어느 법계에서 사자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김정유 스님의 글에서 동산 스님 어록. 무슨 종교든지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낙원으로 인도하여 현 세계를 광명세계로 전하함이 원리일 것이다. 그러면 고원과 낙원을 추궁치 아니하며 아니 된다. 부처님 원리는 일체가 유심이다. 이 유심의 근본은 불도 아니요, 중생도 아니요, 물도 아니요, 심도 아니다. 성품을 보면 이것이 부처요. 성품을 보지 못하면 중생이니라. 만일 중생성을 여의고 따로 불성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중생성이 곧 불성인 것이다. 성품 밖에 불이 없고 불이 곧 이성품이니 일체사는 불타정법에 따르기만 하면 옳게 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사부중은 위법망구의 본연대도에 나서라.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단순하고 피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 허망한 일이다. 불교는 인생의 기륭화 복을 자기가 지은 인과의 업보로 설명하니 범부들이 불전에 한두 번 불공이나 하고 시주나 조금 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고 대뜸 복을 받겠는가? 우리가 복을 구하더라도 복을 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 법이니 실질적으로 복을 받을 신앙생활과 수행을 쌓아야 되겠다. 자성은 진실하여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며 법은 곧 마음의 뜻이다. 자심이 보리이며 자심이 열반이니 만일 마음 밖에 부처와 보리를 가히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옳지 못한 것이니 그렇다면 부처와 보리가 다 어느 곳에 있는고? 하동산 스님의 깨침과 보림. 하동산 스님은 일상생활에서 좌우명으로 가민대 즉 견디고 참으며 기다리라라는 글귀를 좋아하시고 불자들에게 많이 써주셨다. 동산 스님은 1890년 충북 단양에서 출생, 서울에 있던 경성 이전에서 의학을 공부했으나 고모부였던 오세창 선생의 분부로 백용성 스님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백용성 스님으로부터
육신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의사인데 중생의 병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배가 아프고 종기가 나고 상처가 나는 것은 육신의 병이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마음의 병이니 육신의 병만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라는 법문을 듣고 호련히 발심 양의사가 되는 길을 내던지고 용성 스님을 은사로 삭발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1927년 원효암에서 내려와 범어사 금어선원에서 정진하고 계실 때였다. 스님은 선원 동쪽에 있는 대나무 숲을 평소에도 유난히 좋아하시어 방선 시간이면 자주 그곳을 거닐었다. 7월 5일 그날도 방선 시간에 대나무 숲을 거닐다가 바람에 부딪히는 대닙 소리를 들었다. 늘 듣는 소리건만 그날의 그 대닙 소리는 유난히 달랐다. 실은 소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르게 들렸던 것이다. 스님은 그 순간 화련히 마음이 열렸다. 그간의 가슴속 어둠은 씻은 듯이 없어지고 수천 근의 무게로 짓누르던 의심의 무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 것이다. 스님은 그 순간을 설의 밀치가 안전에 명명하였다라고 하셨다. 다음의 글은 그때의 그 소식을 표현하신 오도송이다. 그리고 그린 것이 몇 해던가. 붓끝이 닿는 곳에 살아있는 고양이로다. 하루 종일 창 앞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고 밤이 되면 예전처럼 늙은 쥐를 잡는다. 의사의 꿈을 버리고 진리를 궁구하여 출세간의 장부로서 만중생들을 고해로부터 건지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전국의 선지식을 찾아 헤매인 지 어언 15년이 지나고서 이제 그 쉴 곳을 찾은 것이다. 곧바로 스승 용성 스님을 찾아가서 이 벅찬 사실을 말씀드렸다. 용성 스님은 흔연히 인가를 해주시고 자신의 법맥이 사자상승됨을 크게 기뻐하시었다. 범어사 동쪽 대나무 숲에서 오도의 인연이 있은 후 스님은 그 대밭을 특별히 아끼시고 직접 돌봤다. 죽순이 나는 계절에는 혹시 사람들의 손이라도 타지 않을까 하여 자주 들렀다. 스님은 벼로를 스스로 순창이라고까지 지어서 쓰셨다. 오늘도 그때의 그 자리에는 큰 스님의 화신인양 사리탑과 비석이 묵묵히 지키고 서 있다. 참으로 큰 스님과 대나무 숲은 숙세에 지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중국 향엄 스님은 돌로 대나무 치는 한 소리에 몰록 깨닫기도 했다. 댄 입소리를 듣고 크게 깨달은 스님께서는 2년 후 보림을 위한 정진의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였다. 보림이란 보호임지의 준말로서 자신의 깨달은 바를 잘 보호하고 깊이 간직한다는 뜻이다. 이에 범어사 조실이 되었고 참선납자들을 제접하였다. 이듬해 3월 15일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첫 보살계를 설하였는 바 깨달음을 얻은 후 보림과 보살도 실천으로 성불제중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하동산 스님은 오도우 대처승 등 친일 승려와 싸우고 청담 효봉 금호 스님 등과 더불어 불교 정화에 나서며 결국 한국 정화 불교의 중흥조가 되었고 그 문화의 해인사 100년암으로 처음 찾아온 성철 대종사를 시작으로 광덕 지요 능가 지유 종산 월문 진경 보성 인안 초우 벽파 자은 정관 무진장 스님 등 130여 명 상자 제자를 비롯 기라성 같은 고승 대덕을 배출했으며 설법제일 하동산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동산 대종사의 법회는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아무리 가난한 절도 동산 대종사가 한번 다녀가고 법회를 열기만 하면 3년 먹을 양식이 들어온다고 할 만큼 복을 몰고 다니는 큰 스님으로 사부대중의 추앙을 받았다. 하동산 대종사는 1936년 범어사 대원암에서 용성 대선사로부터 지리산 칠북 계맥을 이어받는 정계증을 받게 된다. 생로병사는 모든 사람이 겪는 과정이다. 본래 진여문에 생사는 없는 것이지만 1965년 음력 3월 23일 오후 6시 지혜와 자비와 용기를 갖추시고 생불소리를 듣던 하동산 스님은 개전 수자가 지키는 가운데 여여하게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다. 한국 불교계의 큰 별이 사라지면서
대적산매에 드신 열반이었다. 대종사의 나이는 76세여 법납은 53년이었다. 당일 평일과 다름없이 새벽 예불, 정진, 도량 청소를 하고 점심 공양 후 약간 피로한 기색을 보이시더니 제자들을 불러놓고 종단의 앞날을 염려하시면서 방일 말고 부디 정진에 힘쓰도록 하라라고 하시고 아래에 열반송을 남겼다. 원래 일찍이 바꾼 적이 없거니 어찌 두 번째의 몸이 있겠는가. 100년 36,000일. 매일 반복하는 것 다만 이놈뿐일세. 하동산 대종사의 열반 소식을 접하고 황망이 달려온 스님들이 2,000명에 달하였고 신도들은 줄잡아 3만여 명이나 되었다. 가히 하동산 큰 스님의 거룩한 족적과 크신 덕화가 그렇듯 많은 사람들의 흠모와 추앙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할 것이다. 대한불교조 개종 종정 이청담 스님은 이날 동산 큰 스님의 덕화를 기리는 조사를 바쳤으며 그 조사를 접하는 수많은 대중들 또한 큰 스님의 극락왕생을 빌며 눈물을 떨구었다. 큰 법당이 무너졌구나. 어두운 밤에 횃불이 꺼졌구나. 어린 아이들만 남겨두시고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구나. 동산이 물 위에 떠다니니 1월이 빛을 잃었도다. 봄바람이 무르익어 꽃이 피고 새가 운다.